감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감사로 표현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추수의 계절 또 우리 11월 달 맞아서 우리 함께 감사의 노트를 우리 함께 적어가고 있죠. 감사의 노트를 적어가면서 여러 가지 감사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여유도 감사하고 한 끼 식사도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건강할 수 있는 것들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걸어 다님으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도 감사하고 비록 이렇게 마스크 쓰신 몇 분은 계시지만 그래도 교회 온다는 사실, 교회 발걸음 옮긴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만은 아직 코로나 때문에 오지 못한 사람들 아직 있어요. 용기가 아직 안 나신 분도 있고 아직 직장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도 있고 이럽니다. 미국 가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도 성도로 숫자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냐 하니까 온라인 성도들은 온라인 성도들답게 속으로 모인답니다. 자기들끼리 온라인으로 모이겠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로 인하여서 뭐 이게 다양하게 이렇게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면서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흔적들을 잊지 아니하고 은혜의 흔적들로 인하여 주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 하면 감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믿음의 깊이에서 드러나는 감사, 믿음의 깊이에서 드러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성도의 삶의 모든 근간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과 핵심적인 기초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믿음, 또 자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다른 이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믿음이 견고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삶의 거친 환경도 어려움도 또 무엇보다도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동력, 그런 생명력, 그런 동기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일하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로 인하여서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가 없이는 복음을 진정으로 알 수도 없고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도 없다. 믿음이 없이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 감사의 내용,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과 감사는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감사가 없다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존 칼빈이 감사가 없는 사람은 오히려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깊이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감사의 깊이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감사하는가,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는가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리차드 백스터라는 청교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감사는 우리의 초점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상처받은 마음을 위한 유향이자 시련의 광야의 빛이 되게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두운 순간에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날 때, 믿음의 결과로 물로 드러날 때에 우리에게 절망의 순간에만 머물러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순간에서 희망과 소망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힘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깊이에서 드러나는 감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 가운데 일어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참된 믿음의 심장 박동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심장이 움직이고 심장이 뛰면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살아 움직입니다. 그렇죠?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거. 살아있다는 증거이죠. 성도가 살아있는가 살아있지 않는가, 뭘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평소의 삶 가운데 감사의 삶이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왜요? 우리의 출발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죽었던 자인데 살리셨다는 거예요. 심장 박동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살리셔서 우리가 이 생명력 있는 생명력을 얻게 된 그 이유가 내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거리가 경험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도덕적이고 부유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살아난 것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되었기 때문에, 내 일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잘 풀렸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뭔가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107편을 시작하고 있는 시편의 이 5장에 걸친 이 5번의 이 책이 시작되는 첫 번째 장이 시편 107편의 내용이에요. 그 시편 107편에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선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시는 독특한 배경이 있어요. 이 시가 지어졌던 배경은 바벨론에서 70년간 노예와 종살이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그 때가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시점 가운데 지었던 시의 내용이 시편 107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돌아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은 화려한 도시예요. 바벨론 문화는 엄청난 문화였습니다. 수많은 모든 이들, 모든 과학, 모든 재정이 다 집중되어 있는 도시가 바벨론 제국이요, 페르시아 제국이었죠. 그런데 자기의 고향이라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곳으로 돌아오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완전히 회파되었어요. 성벽은 오고 간 데 없고 성문은 달지도 못하고,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은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리고 초라한 성전만이 세워지고 있는, 무엇보다 급하게 지었던 아주 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초라한 성전만이 세워져 있는 그것을 볼 때에 많은 이들이 감사가 터졌겠습니까? 원망이 터졌습니까? 눈물이 터졌겠나요? 아니면 두려움이 들었겠나요? 아마도 사람 같으면,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불평이 먼저 일어났을 거예요. 실컷 왔는데, 돌아왔는데 이게 뭐냐? 차라리 바벨론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아마도 화려한 도성은 온데간데 없고, 옛날 어른들이, 옛날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그 도성이 이런 도시였나? 라고 실망해서 좌절하고 싶은 좌절의 마음이 더 들었던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가장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이 선포는 시편 여러 군데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6편, 107편, 118편, 136편, 가장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때로는 보면 이 명령이 강요하는 것처럼 보여요. 때로는 절기 때가 되면 우리가 교회에서 감사 절기, 감사 헌금을 하라, 이런 어떤 마음의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뭔가 강요를 하면 요즘 어때요? 마음에 부담감이 생겨요. 부담감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싶어도 하고 싶은 마음이 어때요? 사라지는 게 사람의 마음 본능이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감사가 자기 스스로가 우러나와야 더 감사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일방적인 생각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진정한 감사는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것이 일어나야 되지 않는가? 자원제로 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를 명령하고 있으십니까? 1절에 그 비결이 있어요.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문장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알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이 사라지게 돼, 원망이 사라지게 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고 환경을 이기시고 환경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그렇습니다.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놓치지 아니하고 이 황폐된 땅 가운데서도 그것을 바라보고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라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감사는 우리의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연결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감사는 우리의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따라서 감사가 나타나는가, 감사의 깊이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환경 때문에 감사하거나 환경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얕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무너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그렇죠? 밭에 소실물, 어찌 보면은 여러 가지 농작물이 결실과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하박국의 고백은 뭐예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박국 선지자는 놓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시편 기자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2절에 고백할 때에 이 시편 기자는 우리를 속량해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잊지 않았어요. 살려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 죽어가던 그 백성들을 건지시고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를 속량하신 분이 누군가?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뭐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속량하셨다. 속량이 뭡니까? 건지셨다는 거, 살리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값을 치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뭘 얘기합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얻은 자는 구원을 주신 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요? 이 구원에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흘려야 될 피,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가운데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속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에 내가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보탠 거나 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량을 주신 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밥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5절 말씀 보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궁핍함 가운데 건지심에 대해서 41절에 말하고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먹을 것 먹게 하심, 굶주리지 않도록 먹여주신 것을 감사한다는 거죠. 우리 60년 전 50년 전 한번 보십시오. 보릿고개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쌀밥 먹는 게 소원이었잖아요. 그죠? 예. 우리 수성구 사시는 분은 다 부유하셔가지고 다 쌀밥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시골에서 쌀밥 이제 저 어릴 때는 좀 먹었습니다만 아버지 부도 나시고 난데 또 이게 어려워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쌀밥 먹는 게 귀한 일이었어요. 귀한 일.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몇십 년 전. 예전에 새끼 먹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그 가운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 것, 다이어트 때문에 밥을 안 먹을 지경정 밥 굶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과거를 쉽게 잊어버리죠. 밥 먹는 것 이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을 해결하시고 난 뒤에 엉뚱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 무엇보다도 구원의 길,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막히고 손해보는 일들이 있고 눈물 나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이끌림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지금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구절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합당한 은혜, 놀라운 은혜, 그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절하게,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구절 말씀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구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네, 이 말씀 가운데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신다고요? 만족을 주신다라고 돼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금시세 막 오르는 거 금입니까? 다이아몬드예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존 밀러라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뭐에 달려있다고요?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우리 믿음으로 좀 응용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참된 믿음의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깊이가 있는 자는 감사의 깊이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깊이가 다른 자는 믿음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감사는 주님 앞에 온전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드려야 될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감사, 이렇게 여러 가지 감사가 있겠지만 그 감사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자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감사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도 주님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와 자녀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러기에 그 은혜의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 이 표현들을 무엇보다도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표현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를 잊어라 합니까? 잊지 마라 합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진짜 주님의 은혜를 무엇보다도 잊지 않는 자에게는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흘러나옵시오.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이 간구하는 제목만 넣지 마시고 월요일이나 아니면 날짜를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감사만 할 수 있는 기도, 그걸 한번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쉽게 이렇게 습관이나 감사의 끝을 찾지 못하면 감사가 쉽게 터지지 않아요. 근데 감사의 조건을 계속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이 감사 노트를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은 감사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더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새치가 여기만 있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있어 보이게 이렇게 감사해요. 그렇죠? 이빨이 멀쩡하게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 이 콧구멍으로 숨을 쉬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코가 막혀 있으면요 자다가 깨요. 제가 이제 좀 비염이 있어가지고 콧구멍이 막히다 보니까 자다 자꾸 깨더라고요. 원인을 알 수 없었는데 한번 이제 병원에 가니까 약간 코에 축농증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해서 한번 뿌려보래요. 뿌리고 난 뒤에는 밤에 잠을 안 깹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놀라운 걸 발견해가지고 지금도 감사하고 있어요. 어젯밤에도 뿌리고 잤는데 자다가 안 깹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옆에 이 남편이 코 곤다 생각되셔가지고 귀를 막고 주무시는 아내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코 고는 남편이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별로 없네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반찬이 맛없다 하더라도 아내가 있다는 거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소식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하지만 자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돌아가셨지만 우리 어느 권사님 이 요양병원 들어갈 때에 아이고 이제 교회 못 가서 아쉽습니다. 이하고 이제 뭐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2달이 멀쩡하게 걸어오는 것 자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감사가 3명밖에 없네 오늘.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일이 다 감사의 시간이에요. 감사.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건 모든 것들이 감사인 것이죠.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산소에서 더하기와 같다.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거리를 주옵소서 기도하기보다 내게 주신 그 감사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걸 발견할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각이 감사의 눈이 열려져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사람이 미국에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하다 보니까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 혜택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선진국이라 해도 엄청 비싸요. 거기는 맹장이죠. 냉장이 아니고 맹장 수술을 하는데 3천만 원 들었다. 어떤 사람은. 근데 이제 응급실에 실려감으로 말미암아서 약간 혼수 상태가 있었는데 가벼운 거지만 이 산소호흡기를 꼽았다고 해요. 산소호흡기를 꼽았는데 뭐 하루 정도를 산소호흡기 꼽고 이렇게 풀게 되었어요. 가벼운 상처라서. 그리고 이제 퇴원하려고 이제 치료비를 정산을 하는데 보니까 산소호흡기 24시간을 단 하루 정도 산소호흡 마셨던 그 금액이 얼마냐면 $960랍니다. $960.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네? 120만 원, 140만 원 정도 되겠죠. 숨 마시고 있는데 140만 원 정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퇴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은 공짜로 $960를 벌었네 하면서 나왔어요. 산소호흡기 안 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산소를 마시고 있는 이 자체, 이거 감사한 적 있으셔요? 고산지대 가면 이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사람이 막 이렇게 어지럽고 막 이런데, 그죠? 우리가 마시는 이 산소,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음식, 우리가 함께 대화하는 사람, 우리가 함께 머물고 있는 교회,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만나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순간이요, 감사의 내용이요, 감사의 놀라운 거리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감사의 신앙의 삶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감사의 표현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시편 107편 내내도록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풍성하리로다. 그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찬양이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존 텔픈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으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늘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면 오늘의 근심도 풀리게 됩니다 라고 표현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무슨 예배를 드리자라고 되어 있어요. 찬송의 예배, 예전에는 찬미의 예배. 근데 이 번역을 하다 보면 직역을 하다 보면 어떤 예배냐면 감사의 예배인 거예요. 감사의 예배. 그 예배를 드릴 때에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숨기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하신 주님을 높이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은 더 풍성한 은혜를 가장 좋은 것들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인,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한 배부름, 단순한 고침, 단순한 체험, 여기에 우리의 시각과 감사의 조건이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오히려 우리를 만지시고 가장 좋은 것들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보았죠.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 길에 걸어가는 동안에 이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나병 환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단 한 명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이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찾으셔요. 궁금하셔서 찾으시기도 하고 이상하셔서 찾으셨어요. 왜 이상합니까? 왜 궁금하셨을까요? 나병이라는 말은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 생명을 빼앗기는 명예가 단절되어 버리는 명예 살인과 같은 그런 죄의 그 어떤 이 열매 가운데에서 병이라는 말이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멀찍이 떨어져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고쳐달라고 했던 그 질병이었습니다. 죽음의 병이었다는 말이에요. 그 죽음의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왜 한 명밖에 없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죽었던 자였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돌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회복되게 된 줄 믿습니다.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모든 일상의 삶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됩니까? 감사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믿음의 깊이가 감사의 깊이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명의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뭘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체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 그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우리의 마음에 주신다. 할렐루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감사의 깊이가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에는 두 가지의 감사가 있어요. 기쁨으로 드리는, 만족에서 드리는 감사와 눈물의 삶 가운데서 드리는 감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기쁨에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죠. 형편에 풀렸을 때에, 기도 응답이 되었을 때에, 만족함이 있을 때에, 일이 승승장구처럼 잘 풀릴 때에 드리는 감사, 이건 어찌 보면 잘 당연한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눈물의 삶 가운데 형편과 환경이 나아지지 아니하고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런 해결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 절망과 고통의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눈물로써 믿음의 성도가 드려야 될 것은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드리는 눈물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깊이가 감사의 깊이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거두게 되어 있습니까?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눈물의 감사의 이 주님 앞에 드림의 마음과 고백과 귀한 정성들이 온전히 기쁨으로 다시 풍성한 은혜로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깊이는 감사의 깊이인 것이죠. 그 깊이 있는 감사를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주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났던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는 만나 같아서 어제의 은혜로 살 수는 없죠. 만나의 유효 기간이 하루라는 걸 은혜와 너무 닮았죠 라는 찬양인데, 모르시더라도 함께 우리가 부르시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은혜는 만나 같아서 어제의 은혜로 살 순 없죠. 만나의 유효 기간이 하루란 건 은혜와 너무 닮았죠. 눈물과 한숨 가득한 눈물과 한숨 가득한 세상을 오늘도 살아가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론 감당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죠. 오늘 살아갈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메마른 내 영혼의 담비 같은 은혜로 적셔주소서. 눈물이 웃음이 되며 한숨이 노래가 되는 불평이 감사가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평범한 일상을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소서. 은혜는 만나 같아서 은혜는 만나 같아서 어제의 은혜로 살 순 없죠. 만나의 유효 기간이 하루란 건 은혜와 너무 닮았죠. 오늘 살아갈 필요한 은혜를 오늘 살아갈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메마른 내 영혼의 담비 같은 은혜로 적셔주소서. 눈물이 웃음이 되며 한숨이 노래가 되는 불평이 감사가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평범한 일상을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웃음이 되고 한숨이 노래가 되며 불평이 감사가 되는 평범한 일상이 기적의 삶과 같이 나아가는 감사의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감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깊이가 감사의 깊이로 드러나는 것처럼 어떤 일에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감사의 인생으로 주의 풍성한 그 은혜, 생명이 넘치는 주의 돌보심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